여러분 지금 대기업의 그 임원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숨막히는 공간이죠. 맞아요. 막 실적 압박은 거세고 모두가 다음 분기 CEO 자리를 노리면서 엄청나게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묻겠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큽니까? 누가 다음 리더가 될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확 들어오더니 복도에서 막 복사를 하고 있던 그 갓 입사한 신입 인턴을 테이블 한가운데로 쓱 끌어옵니다.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는 사람을요. 다들 엄청 당황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고는 임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인턴처럼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리더가 되기는커녕 이 회사에서 전부 해고될 것입니다. 와,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당혹스럽고 파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텍스트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중교적인 텍스트군요. 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종교적인 찬반이나 교리를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텍스트가 인간의 가치나 권력 구조, 그리고 갈등 해결에 대해 얼마나 도발적인 철학을 제시하는지 그 자체만 탐구할 겁니다. 맞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가진 철학적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막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의 피라미드를 완전히 해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회의실 비유가 사실 이 텍스트의 맥락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실제로 이 18장의 첫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누가 가장 크냐? 약간 서열 정리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건 단순히 영적으로 누가 더 성숙하냐 이런 착한 질문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제국 자체가 철저한 계급 중심이었거든요. 누가 더 권력이 있냐 이거군요. 그렇죠. 누가 더 높은 권력을 쥐고 자원을 통제하느냐. 굉장히 정치적이고 뼈아픈 현실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운 거군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현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약간 막 순수함의 상징이거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귀여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이런 뜻이라면 좀 너무 뻔한 도덕교과서 같은 교훈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해가 있나요? 네. 1세기 고대 중동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결코 순수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헐, 진짜요? 그럼 뭐였죠? 오히려 사회적 발언권이 전혀 없고 그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존재였죠. 법적 권리조차 전혀 부여받지 못한 가장 무력하고 취약한 계층의 대명사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귀여운 아이가 아니라 철저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거였군요. 맞아요. 즉, 이 텍스트는 도덕적인 순수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방향을 완전히 역동적으로 뒤집어버리는 권력의 전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려는 그 임원들의 욕망을 꺾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권력 없는 자의 위치로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핵심적인 리더십을 갖는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무력함이 곧 권력이 된다. 이거 굉장히 급진적이네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읽어나가다가 중간에 진짜 깜짝 놀란 대목이 하나 있어요. 6절 이후 말씀이시죠? 네.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아이를 안아주면서 겸손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막 스릴러 영화로 바뀝니다. 표현이 좀 과격해지긴 하죠. 과격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거든요. 네, 섬뜩한 표현이죠. 거기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아예 빼어버려라. 이러잖아요. 아니 아무리 철학적 비유라지만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할 것 같은 문서에서 왜 이렇게 마피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신체 절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겉보기엔 정말 모순적으로 느껴지죠. 평화를 말하다가 갑자기 도끼가 나오니까요. 제 말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하지만 그 잔혹한 이미지의 방향성을 보면 이 텍스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의도적으로 엄청난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충격요법이요? 네, 당시 연자맷돌은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작은 돌이 아닙니다. 소나 나귀가 뜰어야 하는 거의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였어요. 세상에 그걸 목에 달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목에 매달고 심연에 빠진다는 건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죠. 근데 이 섬뜩한 경고가 약자를 향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힘과 권력을 쥐고 그 약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려는 강자들을 향해 설정된 그야말로 절대적인 무관용의 경계선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에게 들이미는 일종의 극단적인 방어막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약자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다는 강렬한 의지죠.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이 방어막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에 대한 근거가 바로 뒤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이요. 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자들이 얼굴을 항상 본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고대 세계관에서 왕의 얼굴을 항상, 그것도 직접 볼 수 있는 존재는 최고위층 측근뿐이었습니다. 아, 완전 최측근 실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무력한 개인의 배후에 사실은 우주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 직접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와, 가장 낮은 자가 사실은 가장 높은 권력과 직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세계관이 진짜 매력적인데요. 정말 파격적인 설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막 우주적인 백업을 받을 정도로 개인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면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무리해서 이탈했을 때 이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기서 바로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현대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보면 이 양 비유는 진짜 최악의 경제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최악이라고 느끼셨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1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 1마리를 찾겠다고 남은 99마리를 험한 산속에 그도로 방치하고 떠난다. 네, 텍스트에 그렇게 나오죠. 늑대무리가 습격하거나 도둑이 들면 어쩌려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팀장이 실적이 부진한 팀원 1명 돕겠다고 나머지 99명의 팀원을 방치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당장 인사팀의 고발감 아닙니까? 당장 해고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고작 1%의 손실을 메우려고 99%의 자산을 위험에 방치하다니 이건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현대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비합리적인 행동에 맞습니다. 우린 언제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하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그렇죠. 99가 1보다 크다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계산이잖아요. 네, 99명을 지키기 위해 1명 정도는 어쩔 수 없는 통계적 손실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사회의 룰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다수결의 논리나 전체주의적인 효율성을 아주 철저하고 의도적으로 박살내버립니다. 박살을 낸다고요? 네, 숫자의 합산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 계산기 자체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1마리의 가치가 99마리의 합과 같다는 뜻인가요? 양의 숫자를 저울에 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가치는 집단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절대적 존엄성에 있다는 선언인 거죠. 아, 숫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누군가가 집단에서 소외되어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엑셀시트의 통계치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확실히 현대기업의 논리와는 정반대네요. 이 4절을 보면 아주 경악해집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하나라도 잃는 것은 뜻이 아니다. 네, 단 한 명의 개인이 시스템 전체를 멈추고서라도 찾아내야 할 만큼 우주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거. 이 놀라운 인권 선언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집단을 유지하려고 개인을 희생시키는 게 일상인데 이 텍스트는 오히려 단 한 명을 위해 시스템 효율성을 기꺼이 포기하네요. 이거 진짜 묵직한 울림이 있습니다. 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죠. 자, 그렇다면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을 만큼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말이죠. 당연히 그 소중한 개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하죠. 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대체 이 공동체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15절부터 아주 체계적인 3단계 갈등 해결 프로토콜이 등장합니다. 전 이 디테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의 행동 지침이죠. 단계별로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단계,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권고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이나 모임에서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단둘이 만나나요?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아니죠. 일단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카톡방을 파서 막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내 편을 먼저 만드는 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철저하게 단둘이 만나라고 하네요. 그 지점이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제3자에게 먼저 알리는 행위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편을 모아서 일종의 정치적 권력을 구축하려는 본능이거든요. 아,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나를 정당화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가 첫 단계로 단둘이를 요구하는 건 그런 사내 정치 같은 권력 게임을 원천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관계의 회복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수치심은 지켜주면서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먼저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자존심 다 굽히고 단둘이 이야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듣는다.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나오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객관적인 증인을 세워라. 아, 객관성 확보. 그래도 거부하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말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즉,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인사팀의 징계 과정 같아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갑자기 스케일을 확 키워버립니다. 18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고작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갈등 하나 해결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체 어떻게 하늘의 우주적인 권세가 덧입혀진다는 겁니까? 그건 이 프로세스의 최종 목적이 누군가를 처벌하고 축출하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적이 뭔데요? 15절 표현대로 잃어버린 형제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증인을 부르고 공동체가 개입하는 이 모든 귀찮은 과정들이 사실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복시키려는 치열한 노력의 연장선인 거죠. 아,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과정이다. 네, 땅에서 메고 푼다는 건 당시 랍비들의 법적 용어인데 공동체의 결정을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승인이요? 즉, 사람들이 모여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의하는 그 현실적인 흙먼지 나는 과정 자체에 신의 권위가 실린다는 선언입니다. 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있는 추상적인 신성함이 아니네요. 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얽힌 문제를 풀고 상처를 싸매는 치열한 현장 자체가 곧 신성한 공간이 된다는 엄청난 철학이죠. 듣고 보니 소름 돋네요. 그래서 곧바로 뒤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유명한 선언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근데요,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시스템이 완벽해도 결국 우리 인간에게 남는 가장 지독한 과제는 감정 아닙니까? 감정은 정말 통제하기 어렵죠. 네, 누군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주고 용서해야 하는가? 이 현실적인 질문이 남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이때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딴에는 엄청난 숫자를 부른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룸메이트가 설거지를 한 3번만 안 치워도 폭발할 것 같거든요. 당시에 보통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랍비들의 가르침이 보통 3번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2배로 늘리고 거기다 한 번을 더해서 7번을 불렀으니 스스로 막 대단히 관대하다고 어깨를 으쓱했을 겁니다. 칭찬을 기대했겠죠.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이 완전 충격적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이죠. 혹시 용서하라는 뜻인데 아니, 인간 본성상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막 뜬구름 잡는 요구 아닌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멍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용서가 왜 가능한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가 하나 등장하죠.
아, 그 결산하는 임금의 비유요? 네, 이 18장의 거대한 대단원을 장식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두 개의 빚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하는데요. 이 경제적인 스케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고 또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나오죠. 맞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게 고대 화폐라 솔직히 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액수인가요? 먼저 1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한 석 달 정도 일한 돈이네요. 네, 약 100일치니까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금액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상처나 피해를 상징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그럼 달란트는요? 달란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1달란트는 무게단위인데 보통 금이나 은 34kg 정도를 의미했어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약 6,000데나리온입니다. 잠깐만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요? 그럼 1달란트만 해도 거의 16년치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죠. 근데 아까 1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네, 무려 6천만 달란트입니다. 헐, 6천만 일이요? 한 사람이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해도 16만 년이 걸리는 액수입니다. 16만 년이요? 와, 미쳤네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가 걷어들이는 1년치 세금을 다 합쳐도 몇천 달란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제국 1년 세금보다 많다고요? 네, 즉 1만 달란트는 한 국가의 GDP에 맞먹는 금액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평생을 바치고 다음 세대를 10번, 100번 이어가도 갚는 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절대적인 빚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갑니다. 당연히 못 갚죠. 그래서 임금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가족 전체가 영원한 노예로 팔려갈 참혹한 순간이죠. 맞아요. 이때 종이 납작 엎드려서 막 빕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사실 갚을 수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임금이 그 참담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그 수천억, 수조 원의 빚을 단번에 전부 탕감해 줍니다. 아예 백지화해버린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 엄청난 빚이 영원히 됐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의 진짜 소름 돋는 아이러니는 바로 이 다음 장면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이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한테 고작 100일치 일당,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폭력을 쓴 거죠. 그 지점이 이 비유의 정수이자 가장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호스트님, 혹시 여기서 그 동료가 엎드려 비는 대사 자세히 보셨나요? 아, 네. 저 진짜 이 부분 읽고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대사였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목이 졸린 채 엎드려서 막 간구하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네, 정확합니다. 이거 방금 전 자기가 임금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바로 그 대사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입으로 뱉었던 그 간절한 말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조금의 기다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료를 당장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자기가 어떤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는지를 그냥 완전히 까먹어 버린 거네요. 은혜에 대한 철저한 망각입니다. 결국 이 참담하고 위선적인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너무 분노해서 임금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죠. 임금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임금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무섭게 꼬집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결국 임금은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 즉 감옥의 고문관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와, 결말이 진짜 비극적이네요. 네, 이 결말이 던지는 철학적 메시지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타인에 대한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장사항이나 내 인격을 뽐내기 위한 도덕적 우월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선택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죠?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주적인 빚, 그 1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받았다는 존재론적인 자각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진짜로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타인의 100데나리온짜리 실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니라 탕감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걸 진짜 안다면 어떻게 타인의 100데나리온짜리 잘못을 감히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렇게 쭉 살펴보니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하나의 철학적 생태계를 함께 탐험한 기분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깨워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오늘 다룬 이 마태복음 18장이라는 텍스트는 철저히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세상 한복판에 가장 취약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권력의 피라미드를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권력의 전복이죠.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그 경제적 합리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길 잃은 개인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해내고요. 누군가를 잘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내고 회복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갈등 해결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네, 철저히 생명을 살리는 프로토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공동체의 뼈대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먼저 탕감받은 자들이 베푸는 무한한 용서라는 혈관을 통해 유지되는 거였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세상의 논리와는 완벽하게 정반대로 작동하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깊고 견고한 연대를 만들어내는 가장 급진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급진적이네요. 네, 권력은 아래를 향하고 가치는 효율성이 아닌 존재 자체에 부여되며 제도는 회복을 위해 작동하고 관계는 끝없는 용서로 완성되는 구조. 고대 문서가 그려낸 이 설계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텍스트가 단순히 수천 년 전 먼 나라의 고리타분한 종교 문서로만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내용이 오히려 현대 사회를 너무나 뼈아프게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실수 하나, 과거의 발언 하나를 발췌해서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현대의 캔슬 컬처 있잖아요. 단 1%의 효율성 저하도 용납하지 않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가차없이 내쳐지는 이 무한 경쟁의 시스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대체 서로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 걸까요?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쳇바퀴 속에서 매일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99마리의 안전보다 잃어버린 1마리의 존재를 더 기뻐하는 이 고대의 철학은 우리가 진정으로 속하고 싶어하는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의 마지막을 아까 살펴본 그 비유의 섬뜩하면서도 슬픈 마지막 장면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 옥졸들에게 넘겨진 그 장면이요? 네. 분노한 임금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완고한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산해 보았듯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절대 못 갚죠.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건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그 작은 빚을 끝끝내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지독하고 완고한 마음이 결국 남을 가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감옥에 스스로 가두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지은 감옥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당장 목을 놓아주고 탕감해 주어야 할 누군가의 100데나리온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텍스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출퇴근길이나 산책길에 저희의 이 심층 탐구가 작게나마 철학적인 생각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기분 좋게 깨뜨려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